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윗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누구의 적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산을 갔다가 우연히 북군과 남군의 전투 현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한참 숨어있던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숨어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사격이 멈추는가 싶더니 북군은 남군의 바지를 향해서 사격하고 남군은 북군의 상의를 보고 사격해서 벌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다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예수를 믿어보면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제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성공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유리한 것만을 얻고 마치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면 양쪽으로 버림을 받아서 남들은 한 발 맞고 죽을 것을 여러 발 맞고 죽고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에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정과 바깥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었다고 했고 33절에서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신문했다고 했습니다. 본래 재판정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다른 곳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해답은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극도의 외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재판정에 들어가면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더럽혀짐을 받지 않으려고 밖에서 예수님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몸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정결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한 인물입니다.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태도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관정과 뜰을 오락가락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예수님의 말도 듣고 자기 아내의 말도 듣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죄를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이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의 저신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물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미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했고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시 기도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틈이 생깁니다. 빌라도는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이었고 그는 권력을 가졌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였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가능하면 골치 아픈 재판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을 적당히 끝내려고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치 아니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신이고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려면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소극적인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달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돈을 잘 보관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소극적인 행동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권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진리에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진리에 서게 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항상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수보다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비진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문제는 옳고 그름보다는 여론을 중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항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섭섭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중들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여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인 것이지 다수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한 것도 다수결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다수결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도 다수결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수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머리띠를 낸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편법보다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수완도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았고 식민지의 총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는 재판의 과정에서도 그 좋은 머리로 자꾸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가 없고 지식만 있는 사람들의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자 잔꾀를 사용했습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실리도 챙기고 명분도 다 챙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심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범인 바라바의 목숨과 예수의 목숨을 흥정한 것입니다. 절대로 1대1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두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당연히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를 당한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꾀에 빠졌습니다.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기의 꾀에 걸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심을 잃지 않으려 하다가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빠지지 아니하는 구절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장차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판단으로 지난 2000여 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총독에서 해임이 된 이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 호수 곁에,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 곁에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산입니다. 로마로 돌아왔던 빌라도의 마지막 거주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빌라도의 음산한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신경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의 박동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깐 쉬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호흡하고 순환하고 대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 신장, 심장, 간장 등의 장기에는 자율신경 안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불안,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해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또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신경성 위장약을 많이 복용하는 이유는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좋지 않은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기도 힘들지만 날라리 신자로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턱걸이만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불안,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속이 다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발달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 몸을 풀어줍니다. 긴장을 위안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심장 박동도 오르게 되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결국은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도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이들은 어떻게 편히 자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있었고 내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교감신경이 발달했는지 부교감신경이 발달했는지는 고난의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수가 불의의 편에 설지라도 우리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편법으로 이루는 성공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